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치유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 이 건강, 이런 치유, 치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마 이 건강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사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강건하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한두 군데는 계속 아프게 되어 있고요. 또 젊었을 때도 아픈 사람도 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은 질병, 몸의 약함을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 즉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건강,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육체적인 그런 질병들은 좀 잘 고쳐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참 더욱더 시대가 발달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는 걸 예전에는 부끄럽고 드러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신과 가서 약 지어서 먹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을 경험하고 있죠. 즉 육체보다는 마음의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건 참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 관리는 조금 버거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관리할 때 보조식품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요즘은 아주 잘 찾아서 먹고 좋은 것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휴트니티 센터 잘 다니죠. 짐, 우리 체육관 같은 데 잘 다니고요. 근데 이 마음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상하게 시대는 발전할수록 자꾸 이 마음의 병들은 점점 생겨나서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여성들이 당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또 비슷한 비슷한 소시오패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이런 거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큰 문제를 사실은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회복,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 모든 부분까지, 더불어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고통을 겪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참 재미난 게,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막 살았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장모님이 아파요. 열병이 있습니다. 열병은 열이 계속해서 나면 사실은 아이들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열병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 이 네 제자를, 어부였던 네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따르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간 거죠. 그곳에 갔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다 갔을 때 장모가 열병이 들었고, 그 열병을 걸린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딱 일으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바로 떠나갔어요. 병이 나은 거죠. 육체가 아플 때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이 딱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장모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과 그 일행의 수종을 들었어요. 수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병자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가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힘들었죠. 근데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나병은 조금 더 이렇게
긁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스럼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보기에 조금은 볼상스러운 약간은 어려운 보기 그런 병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손을 딱 대셨어요. 손을 딱 내밀어 대셨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뭐냐면 이 장모가 열병이 나왔고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체 아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명령을 해서 그 귀신들을 쫓습니다. 3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았어요. 귀신을. 이 귀신은 아는 거죠. 누군지를.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지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의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배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욕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것도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끌리는지 몰라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이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배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지배받기 있기 때문에 이걸 탈출시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켰을 때 애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시켜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지배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어감이 뉘앙스가 지배라고 해서 좀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그 지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쳤을 때 오늘날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하면 다 되는가?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대에 달랐고요, 신약 시대에 좀 달랐고요, 오늘날 시대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원리가 달라진 건 없어요. 본질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출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오늘 이 열병이 걸렸을 때 장모라는 사람이 열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시대를 반영한다면 그 시대에는 이 죄가 병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아마 상상해보면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 왜 병이 걸렸습니까? 저 여자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병이 걸렸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나을 수 있을까요? 저 열병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겠죠. 오케이죠, 오케이. 예수님한테는 다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요즘 특히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암. 그랬을 때 원인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그 사람에게 병이 생겼지?
잘 모를 수 있죠. 왜 저렇게 태어났지? 모를 수 있죠. 우리는 답을 얻기 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 관리나 이런 거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비만이면 병이 또 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듯이 또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암을 통해서 생활이 완전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성공의 사다리를 탔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미래를 계속해서 꿈꿔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었는데 제대로 못 믿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정은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 열병을 앓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 병이 딱 나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수종들었어요.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 사위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위해 제자로 나선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오히려 열병보다 더 심한 병이었는데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그가 겪었는지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입증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소문내지 말고 너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이런 병이 나왔을 때 예물을 드려요. 이렇게 나한테 벅찬 예물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예물을 정해주셨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자 45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피신해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신한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사방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낫고 싶어서 육체 병만 낫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너무나 좋아서 육체가 나았으니 그걸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도 나을 수 있어. 저 사람한테 가봐.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몸이 건강하다가도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의료기관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일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요,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만 치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전인적인 거예요. 전체. 그래서 이 영혼 구원까지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이 열병이 낫고 나병이 낫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데가 35절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왜? 이 여인의 병도 열병도 고쳤지. 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각종 병들을 다 회복시켰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너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를 하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전도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지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김 받은 사람이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나 또는 우리의 정신, 마음들이 아플 때는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학문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과 그분의 그 말씀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은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이 지배의 문제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다른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모두가 다 치유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의 은혜는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지배가 복음으로 지배받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질병이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영혼 구원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 복음 안에 복음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것. 거기까지. 그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맡기고 나에게 어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맡기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어떤 그 치료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명백한 진리를 안고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고 쳐요. 초기에 발견된 사람은 나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거예요. 근데 늦게 발견됐어.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사실 먼저 발견된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학적인 것도 의존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늦게 발견된 분들이 나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죠. 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냐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역사하셔서 분명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문제는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니면 정말로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다 제한을 해버려요. 항상 다 제한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간다. 쫓겨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고 질병한테도 명령하잖아요.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질병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병원 소개시켜 줄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이 다 서치해서 알아서 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낫든 안 낫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권하는 거죠. 이런 명백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다 도구예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호 다 도구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런 전도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기에 나머지는 다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상담 다 도구예요. 우리가 힐링하는 거 있죠. 자연에 가서 정말로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거고 좋잖아요. 다 도구예요. 휴양하는 거, 잠시 휴양하는 몇 달의 시간을 보내는 거 다 도구예요. 그 주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복음으로의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는 더 치유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전도였어요. 사람의 회복, 사람의 치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안에 마음과 육체도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혼까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전파는 전도가 아닌 거였어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저 그것은 육체의 치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라면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작 육체, 이런 마음의 질병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치유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이 통합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됐다면 그걸 나눠야 합니다. 안타까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당신도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축복 안에서 우리 육체도 좀 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완전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들도 다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돼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게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육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바라셨던 건 뭘까요? 주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도 안에는 우리가 교회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 전인적인 치유, 정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삶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